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계시록은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를 잘 그리고 찬찬히 읽으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돼요. 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따라가 볼게요. 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복습을 해볼게요. 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내용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나대 외우라고 했죠.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일곱 나팔, 심판 중,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두 개의 막간 중 하나입니다. 어제 본문은 두 개의 막간 중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막간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어제 본문 작은 두루마리 내용은 구장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악은 창궐하고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본문 막간 첫 번째에서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을 했죠? 말씀을 먹고 계속 전해라. 어제 본문 10장 1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었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답변을 해요. 막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두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당시에 측량하는 자예요. 자, 그 측량하는 자를 주어서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하죠. 여기서 사람을 측량하라는 것은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방인 소유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건물은 측량하고 사람은 계수하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타락한 세상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심판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심판 때 교회를 내가 보호한다. 자, 그리고 내용을 더 볼게요. 자,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대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이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4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42달은 3년 반이에요. 자, 지금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거든요. 왜 묵시문학이죠? 지금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핍박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암호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암호인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근데 3년 반은 뭐예요? 완전수 7의 절반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성도들이 42달 동안 핍박을 받는데 42달은 3년 반, 즉 완전수 7의 절반이니까 환난당하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42달, 그리고 1260일이라는 그런 숫자도 나오는데요. 1260일도 42달이에요. 완전수 7의 절반입니다. 42달, 1260일, 3년 반, 모두 완전수 7의 절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게 3절에서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260일, 즉 42달 동안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어제 본문 다시 예언하는 그 사람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을 봐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이어서 유대교 구약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구약 말씀을 잘 알겠죠. 스가랴 4장에 가면 두 감람나무는 포로귀한 두 명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구약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했겠죠. 묵시문학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1260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42달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이 핍박할 때 두 중인은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들은 3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핍박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호받으면서 핍박은 받지만 완전히 죽이는 핍박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다. 그러니 계속 전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자, 이들이 증언을 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여서 그들이 소돔과 애굽처럼 쓰러져요. 그래서 이들의 시체가 3.5일 동안 장사되지 못한 채 전시되어서 조롱을 받습니다. 3.5일. 완전수 치의 절반이죠. 조롱을 받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자,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13절을 볼게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7천인데요. 많은 수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2달과 1260일은 7년의 절반이라고 했죠. 환란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계시록 12장 14절과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이니까 환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하지 않은 환란의 기간에 증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왜요? 왜 전해야 될까요? 아직 완전한 최종 심판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과 복음 전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핍박의 기간은 유한하며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막간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과 더 강도 높은 일곱 대접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왜요?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으니까 아직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남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남아있죠. 이때 이 심판이 실행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제한적이다. 3.5, 1260, 42달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묵시문학적으로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눈치챈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영원하지 않구나. 로마의 황제의 힘이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영원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 힘내. 이 말씀을 묵시문학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날 2차 청중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지금 환난 힘들지?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3.5년밖에 되지 않아. 1260일밖에 되지 않아. 42달밖에 되지 않아. 완전수 7의 절반, 즉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환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란이 영원하지 않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환란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힘을 바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환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